만나서 반갑습니다. 우간다에 살고 있는 정동준입니다. 별로 까맣지 않죠? 많이 까매요? 네, 조금 탔습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은혜 교회 와서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는데 저의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떨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떨리십니까? 언제 두려워 보셨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도 많은 두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떨리는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평생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식구들을 만났을 때 그 두렵고 떨림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꿔왔습니다. 안 놀라셔도 됩니다. 10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꿨고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지나고 대학에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는 첫날 5장짜리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야,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5장짜리 편지는 지금의 장인어른 장모님이고 당시 여자친구의 부모님한테 썼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고 생활하고 있는 신학생 정동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은혜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는데 그런 편지를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와, 하나님 일하러 아프리카에 가게 되겠구나, 축하한다. 1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보낸다. 2번. 우리 담임 목사님 몇 번? 2.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몇 번? 1.5번.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다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편지를 받아볼 일이 없습니다. 아들만 셋이라서. 네.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프리카까지 절대 안 된다. 더군다나 또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저희가 2년 6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100일 정도 앞두고 아내의 외가 식구들이 다 함께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들, 외숙모들, 이모, 이모부, 사촌들.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2층에 있는 횟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회를 한 점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 아내가 외가 식구들의 첫 조카예요.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첫 손주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6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 답답한 공기, 억누르고 있던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 두려움을 또 저만 그런 어색함을 느끼진 않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40년 전 초등학교 운동회로 돌아가 보실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쿵쾅쿵쾅 대는 그 마음 생각나시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계시죠?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합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부모님들 계신가요? 수능이란 단어만 들어도 떨리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회사를 가는, 면접을 보러 가는 그 두려움, 지하철 안에서 다 생각나시죠? 면접 장소에 도착해서 면접관 앞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자녀를 혹시 군대 보내신 분들 계신가요? 아이를 군대 놔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당황하셨습니까? 40-50년 전, 30-40년 전에 결혼식으로 향할 때 결혼식 아침에 새 신부의 마음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은 다양하지만 누구에게나 두려웠던 순간, 떨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할아버지도
80평생 살다가 낯선 광경을 만나고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할아버지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사실 80평생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100일이 되기 전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요. 40이 되었을 때 편안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로 쫓김을 당했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광야에서 적응하고 살만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6년 전 횟집에서 벌벌 떨었던 저와는 비교조차 안 되기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엄마한테 버림당했을 때도, 왕궁에서부터 광야로 나갈 때도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고민이 되었겠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말씀하시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얼굴을 가렸죠. 하나님께서는 왜 등장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 다양한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저녁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 잘 알고 계시죠? 나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이 있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나무 가까이에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셨을까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80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요.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그분이 때가 되자 모세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별을 세셨던 그분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계셨던 그분이 광야에서 외롭게 살던 모세를 불러주신 거지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가나안으로 보내게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 산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도 있고요. 선교 사역 자체의 또 문제도 있고 또 우간다에 가자마자 이사해야 하는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소리를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통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면 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잖아요. 누가 저에게 이제 선교가 뭡니까 선교사님 그러면 저는 한 문장으로 답합니다. 선교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제가 배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선교의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만 우간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3,400년 전 80 먹은 한 할아버지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배가 없던 애굽에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23년 비 오는 수요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간다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꿨고 주님이 부르심이 있었기에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우간다로 갔습니다. 지금도 저 아마존 밀림에서, 지금도 저 추운 러시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이 모토를 기억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 가정에, 한 직장에, 그리고 이 서울에 선교사로 주님이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로 불러주셨습니까? 한 가정의 딸로, 남편으로, 아내로, 한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은혜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셨습니까? 한 직장의 대리로, 차장으로, 부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어느 정도 광야에서 적응했고 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는 평범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의 삶입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선교사이다. 나는 선교사이다.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모든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불러주셨으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한 인간에게 집중하셨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모세.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면 어려움 없이 온 공동체가 예배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 앞에 10번이나 섰어야 되는 거예요. 10번이나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섰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당장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르심에 맞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10가지 재앙 이후에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죠? 당장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었죠. 홍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죠. 원망을 했죠. 주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당장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나옵니다. 17장에 보면 또다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200만 명, 300만 명에 이르렀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는데 듣는 거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이 나오고요.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나옵니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불평하죠.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면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예배하는 공동체의 리더로 갔어야 됐는데 그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나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됩니다. 11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갔습니다. 처음 우간다 갔을 때 큰아이가 24개월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이 40도에 설사를 13번 넘게 하고 기저귀 발진에 모기에 물리고 벌에 쏘이고 개미에 물리고 별명이 욥이었습니다. 아들만 셋인데 둘째가 우간다에서 태어났거든요. 둘째가 어릴 때 열성경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고열일 때 열이 나면 몸이 굳어지고 흰자만 보이고 눈이 돌아가고 한국이었으면 당장 응급실 갔을 겁니다. 근데 우간다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성경련 나는 아이를 아내가 안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분 정도 지나고 열성경련이 멈췄을 때 아이를 한국에 있으면 당장 또 응급실 갔겠지만 거기서는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 뼈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들 셋이니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첫째랑 둘째랑 날라서 이제 쇄골이 여기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엑스레이 집 앞에 바로 갔겠지만 집 근처에 있는 우간다에 엑스레이 찍어 가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쇄골이 부서진 아이를 안고 낑낑대면서 몇 시간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망고파리에 감염된 적도 있습니다. 망고파리 뭔지 모르시죠?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세요. 옷에다가 알을 깝니다. 망고파리는. 그래서 이제 옷을 입으면 망고파리가 36.5도에서 부활을 합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그래서 몸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렇게 안 놀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저랑 아내랑 이제 그때 둘째랑 비슷한 시기에 다 종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제가 제 팔에 있는 종기를 짜니까 죽어있는 구더기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제 아내 등을 짜니까 살아있는 구더기가 떨어지고 저희 둘째 아이 머리를 짜니까 구더기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제 오른쪽 눈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눈 검사하고 또 저희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10살짜리 아이가 헌신했다면 23년 뒤에 꿈을 이루고 아프리카에서 산다면 주님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이제 우간다로 가는 공항으로 가는데요. 가자마자 일주일 안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새로 이사할 집주인이 근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지금 집주인한테는 나간다고. 일주일 안에 집을 구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되는 저희 가정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민수기 9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경은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건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두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며 누구도 불러주셨죠? 그의 형 아론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결정적으로 아론의 역할에 대하여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가까이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공동체에 가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40년 가까이 공동체를 떠나 있었던 한 할아버지의 말은 미치광이의 소리로밖에 안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고요. 또한 아론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공동체한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두 형제가 멋지게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고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미션을 성취했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죠,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또 아론이 저질렀고요. 또 모세를 비난하여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혼자서 그런 어려움 극복하실 수 있습니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족들, 또 교회들,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의 삶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아프고 현지인한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선교의 열매가 없을 때도 있지만 우간다에 살아가는 것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이후에 잠깐 선교 보고 드리겠지만 저 혼자 우물 팔 수 없고요. 저 혼자 신학교 교육도 또 지방목회자 훈련도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제가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만 우간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서울의 선교사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드릴까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멋지게 끝까지 달려갑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간다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80 먹은 한 할아버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년 전 횟집에서 벌벌 떨었던 한 젊은 전도사랑 비교조차 안 되기에 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따라 생활하였고 함께 멋지게 달려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저만 우간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2023년 8월 예배드리는 하나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삶이 망고파리에 걸릴 때도 있고 아이들이 아플 때도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였습니다. 이 시간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에서 그를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목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겁니다. 동준이를 불러 이르시되. 알았죠?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준이를 불러 이르시되. 2023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간다 사진이랑 잠깐 보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를 너무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들만 셋이라고. 13살, 10살, 5살입니다. 그리고 13살 아이는 지금 옆에 나라 케냐에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학교인데 그렇고 제 아내 이름이 우한나입니다. 별명이 우간다였어요. 그래서 모교에 가면 우간다가 진짜 우간다 같구나 그러는데 재밌게 행복하게 우간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넘겨주세요. 우간다는 이렇게 내륙 국가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케냐, 북쪽으로는 남수단, 서쪽으로는 콩고, 아래쪽으로는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 누가 여쭤보십니다. 우간다에서 뭐가 사는 것이 힘드시나요? 하면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아픈 것이 힘들다고요. 저는 회를 못 먹어서 힘듭니다. 내륙 국가잖아요. 여기 큰 호수가 보이는데 저기 있는 회 먹으면 기생충에 바로 감염돼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륙 국가예요, 우간다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집 앞에서 저희가 야채 사는 이마트 24. 오른쪽은 시골에 우물 파러 갈 때 있었던 이제 조그만 마을이고 밑에 있는 것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혼돈의 끝판왕 대단한 곳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갈 때 귀걸이 목걸이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소매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왼쪽은 제가 또 우물 파러 갈 때 있었던 소들 사진 찍은 거고 오른쪽은 경부고속도로. 왼쪽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캄팔라고요. 오른쪽은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RTC라는 곳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세 개과가 있거든요. 신학과, 유아교육과, 예배음악과. 그래서 아내는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고요. 이거는 우간다 동쪽으로 케냐 국경 쪽에 부시아라는 동네에 가서 아내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예배 세미나도 하고 학생들을 같이 갔거든요. 선교사님들이랑 또 교수님들이랑. 그래서 그런 것인데 여기 한 칸 전에요. 재밌는 것이
우간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피아노 소리도 못 들어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3년 전에 피아노를 사셨어요. 그냥 그래 놓고 잊어먹고 계시다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현진한테 피아노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연락이 와서 음악과 친구들 9명이랑 교수님들이랑 제 아내랑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신학과 소속이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는 이제 15주 강의 끝나면 늘 이렇게 치킨과 짜파티라고 밀 전병과 조그만 소다를 사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늘 한 학기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셨거든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학기 끝나면 학생들과 함께 치킨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식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저랑 같이 찍은 분이 스튜어트라는 목사님이세요. 저희는 신학과가 2년 과정, 3년 과정이 있는데 이 목사님 2년 과정 학생이었는데 2학년 1학기까지 생활하고 2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진짜 이게 돈으로 이거 누굴 안 도와주거든요, 선교할 때. 근데 이 학생은 목사님이 너무 성실했기에 제가 등록금 조금 줘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 아침에 그 전날이죠. 사모님이랑 이 깐난쟁이가 우간다 서부 6시간 걸리는 곳에서 그 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꼭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지방 목회자 훈련과 난민 성경 공부를 해요. 저는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저희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침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기생충이 드글드글한 저런 흙탕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물론 끝나고 나서 바로 구충제도 먹었어야 되고 양복도 또 씻어야 했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렇게 세례를 하고 나서 세례 증서를 주는 겁니다. 우간다에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세례는 약간 좀 영적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에 한번 들어가야지 좀 은혜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은혜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교회는 저희 가정을 통하여 우간다에 교회 하나를 지었는데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마지막 주 설교하는 교회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근처 목사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오른쪽은 난민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수요일 오후 4시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4시에 시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들 늦게 와요. 물론 우간다 사람들이 늦는데 이분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그런 무슬림들인데 4시에 뭐 하나 하고 제가 창을 봤어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근데 그 모습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와, 잘못된 신한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 시간을 맞춰 예배하는데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나? 찔리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저는 한 학기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늘 주관식인데 이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그냥 주관식이니까 편하게 쓰세요 했는데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민성경부에 나오는 이 자매가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군요. 우리는 당연시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무슬림이 생각하는 알라는 무서운 신이거든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로 평생에 배워왔다가 저의 부족한 수업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군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마다 늘 일어나서 아내한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가기 싫다. 왜냐하면 신학교 수업은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니까 수업도 잘 빨아들이고 제 강의도 이해도 하는데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무슬림들을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이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강의 가기 싫다.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의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와,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 눈만 보이는 그걸 부르파를 쓰고 오는 저 무슬림에게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지방 목회자 훈련과 난민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사역은 우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물 행사하면 좋아하고요. 저희 가정을 통해 저는 사실 우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뭐 우물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물을 파게 되었고 지금 저희 가정을 통해서 10개의 우물을 우간다에 팠거든요. 네, 우물 행사하면 이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닭입니다. 살아있는 닭. 우물 행사하면 닭, 칠면조, 오리, 뭐 마토케, 바나나, 망고 뭐 별별 거 다 들고 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배 오실 때 다 샤워하고 오셨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에 가서 뭐가 제일 좋아요? 하면 저는 쿠팡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수압이 센 물이 좋습니다. 그래요. 물을 탁 틀면 쫙 나오잖아요. 오늘 샤워하고 다 오셨죠?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시고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수압이 센 거에 대해서. 물을 틀었을 때 쫙 나오는. 저희 집은 물을 틀면 쫙 나오지 않고요. 우간다 집은 쫄쫄쫄보다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시골은요. 저희 막내가 5살이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이런 5살짜리가 1, 2km를 걸어가서 물을 떠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우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분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물을 파고 이렇게 행사하고 나서 늘 혼자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주님, 이렇게 육체적인 육신적인 물을 해갈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도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생수의 강이 흐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망고파리, 종기랑 왼쪽에 있는 건 종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애벌레 살아있는 걸 짠 겁니다. 혹시 동영상 보고 싶은 분들 설교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희 집 담이 25m 정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무너졌어요. 저희 잘못도 아니고 옆집 담이 무너지면서 저희 집을 쳤어요. 전쟁 폐허 같죠. 네, 이렇게 담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우간다가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 거를 다 들고 가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고 급히 아이론 시트로 이렇게 담을 막고 한 달 정도 공사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담도 안 부서뜨리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1번, 2번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선교사. 2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선교사 되게 하소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4번 기도 제목,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뇌시술을 받게 되셨어요. 2번에 걸쳐서 뇌시술 받으셨고, 근데도 계속 쓰러지셔서 저희 집이 경남 양산인데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몇 번 실리고 나서 보니까 심장도 문제가 있어서 스텐스를 2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 오른쪽 눈도 좀 안 좋아서 운전할 때 선글라스가 없으면 운전도 안 되고 또 모니터 같은 거 볼 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검사를 하고 그때 맞습니다. 또 뭐 저희 가정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종양을 좀 앓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도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인천공항 가거든요. 9시. 새 아들과 돌아갈 생각하니까 벌써 막막한데요. 잘 돌아가게 기도해 주시고 가서도 집을 일주일 안에 찾아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있는 곳이, 제가 부르심 받은 곳이 우간다기에 갑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걸음걸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